자,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를 다 같이 힘차게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과연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너희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장막이 있는 진지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하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해가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까지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 설교를 들었던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보충 구절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고린도전서 15장이 일명 부활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인정하지만 바로 성도들의 몸에 그 부활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자요, 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자다라고 이와 같이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연장선상에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육신을 벗은 후 그리고 신령한 몸을 입을 때까지 어떠한 상태,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그 본문의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과 그 계속 연결된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난 날이 있으면 반드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이 있으면 반드시 그 육체가 사망할 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에게 있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반드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게 되면 그 육신이 사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을 앞두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 또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피 울고 또 영원한 이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까닭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또 부활 뒤에 영원한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자들의 사후, 육체의 죽음 이후에 나 영혼은 과연 어떠한 상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될 것인가? 예수 믿다가 이제 죽게 되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중간 단계를 거쳤다가 그 후에 주님 오실 때에 들어가는 것일까? 이것이 이제 계속 그 논란거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설자 집사님, 예수 믿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네, 바로 우리는 다 아시는 것처럼 중간 상태, 중간 단계가 있어서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또 이제 소망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도 육체의 죽음과 또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부활 사이에는 중간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간 상태에 심판자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며 보호받을 때가 있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주님의 재림 때까지 바로 시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중간 상태, 곧 낙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와 또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바로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이건 찾아보시겠어요?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누가복음 23장 자, 42절,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자,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이 바로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린 또 다른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성도들의 그 육체의 죽음 이후 그리고 예수께서 장차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는까지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바로 성경은 중간 상태, 곧 낙원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육체의 죽음과 또 부활 때까지 머물게 되는 그 장소가 있는데 성경은 바로 이 장소를
낙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때에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영혼, 믿음을 가진 자들의 영혼이 육체를 떠난 영혼의 상태로 그곳에서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중간 상태, 낙원에서는 과연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잠자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연히 우리가 잠잔다라고 하는, 육체가 잠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 안식을 누리는 바로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중간 상태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바로 안식하며 잠자는 시간이고, 또 잠자는 자는 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분명히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없느냐면 시간적인 감각은 상실한 채로 바로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육체를 떠나게 되면 바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는 더 이상 시간의 개념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잠자는 시간, 그리고 또 잠자는 자가 의식은 있으나 시간적인 감각은 상실하고, 또 그 후에 하룻밤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바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죽음 이후에 낙원에 머물게 될 때는 그냥 육체를 떠난 영혼의 상태로 머물다가 우리가 예수 부활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때 비로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육체를 떠났을 때에는, 죽음 이후에는 그냥 영혼 상태로 낙원에 머물고 있다가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 비로소 신령한 몸, 또 영광스러운 몸, 또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소리와 더불어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이 땅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죽음에서 출발을 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죽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 사건은 분명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죽음에서 출발하였지만 죽음을 극복하고, 그리고 생명으로 나가는 바로 부활이 기독교의 가장 큰 바로 핵심 사건인 것이에요. 기독교의 능력은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기독교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로서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을 뛰어넘어 우리가 정말 영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믿음과 소망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므로 바로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초대교회 때의 그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초대교인들이 믿음을 고수하고 믿음을 지켰던 원동력도 바로 저들이 장차 영광 중에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장차 영광 중에 부활을 통해 영광 중에 부활하여서 주님을 뵙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생할 믿음과 소망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바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육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육체를 떠난 영혼이 낙원에 이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그가 비로소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을 공중에서 뵙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특히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은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떠나서는 그냥 영혼의 상태로 머물다가 이제 비로소 언제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느냐면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 비로소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덧입고 주님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 세상에서 비유할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여러분들 그 변태라는 거 아시죠? 변태. 저 사람 변태할 때 그 변태 말고 나비가 이제 그 알에서 애벌레가 되고 또 번데기가 되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뭐가 됩니까? 아주 아름다운 그 나비가 되잖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물론 뭐 우리의 그 부활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라고 이제 그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되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정말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비가 제일 처음에 어떤 상태로 이제 그 태어나게 됩니까? 아래 상태가 있죠. 아래 상태. 그러다가 조금 이제 자라면 뭐가 됩니까? 애벌레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벌레에서 조금 자라면 번데기가 돼요. 번데기. 저는 이 번데기가 우리가 먹는 번데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우리가 먹는 번데기는 어떤 번데기입니까 그럼? 누에 번데기. 참고로 제가 번데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을 제가 실제로 동영상을 봤더니 그 허물을 다 뻗고 그 안에서 아주 아름답고 찬란한 그런 그 나비가 돼서 훨훨 날더라고요. 그 번데기 아주 그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그 몸을 딱 벗으니까 그 안에서 정말 이제 휘황찬란하고 아주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훨훨 날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정말 고난의 짐이고 또 병든 몸을 벗을 때 우리는 영혼의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정말 그 낙원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안식하다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마치 번데기가 그 나비가 돼서 정말 훨훨 날아가는 것처럼 그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바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비로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비로소 정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을 바로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야, 거기 보시면요. 우리의 장막집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장막집. 그렇죠. 우리 육체. 자,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것은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후서 5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뭐가 나옵니까? 썩을 몸과 썩지 않을 몸,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자, 그와 같이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육체를 가리키는 것처럼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야기한 것 같지만, 여기서는 육신의 몸과 대비되는 신령한 몸, 우리가 부활 때에 입게 되는 영광스러운 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 때에 입게 되는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바로 신령한 영광스러운 몸을 바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자,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런 표현이 나오고 그 뒤에 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고 하는 것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렇게 그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분명한 그 사도 바울의 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 중에 있는 집을 가리킵니다. 지금 계속 건축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그 단어를 썼어요. 반면에 그 뒤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집, 즉 완성된 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로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게 되면 그 영혼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건축 중에 있는 집, 즉 중간 상태에 있는 집에 머물다가 어느 때인가 영광스러운 완전한 집에 들어가게, 완전한 바로 몸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여기에도 지금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우리 대성 형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자, 시작. 내 아버지. 자, 거기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다고요? 거할 곳이 많다. 이 거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웅장한 저택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그런 그 저택, 웅장한 저택을 바로 가리키는 말이 거할 곳, 그런 단어예요. 반면에 그 뒤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 처소라고 하는 것은 임시 거처의 성격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시면서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할 때 이 거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한 저택, 완전한 저택을 이야기합니다. 웅장한 저택.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예수님께서 거할 곳이라고 이와 같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비하신다고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처소라고 하는 것은 임시 거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세계이지만 임시 거처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곳에서 뭐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밤낮 기도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지금 처소를 예비 중에 계셔요. 지금 우리가 죽음 이후에 성도들이 임시적으로 머물게 될 낙원을 지금 준비 중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이 죽게 되면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낙원에서 바로 안식을 누리게 되고 또 하룻밤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어느 순간인가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바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바로 그 영혼이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떠난 영혼의 상태로 낙원에 머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언제 비로소 신령한 몸을 입어요?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 비로소 신령한 변화를 받게 되고 또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나비가 마치 번데기의 정말 그 틀을 벗어나고 드디어 이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정말 이 낙원에서는 영혼의 상태로 머물다가 비로소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고린도후서 5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은 바로 육신의 몸과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몸을 비교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들이 육체를 벗게 되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건축 중에 계신 임시거처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이제 어색하긴 하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낙원에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 낙원에 이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장 1절을 통해서도 바로 우리가 입게 될 신령한 몸에 대해서 언급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이제 부활 전에 우리가 입게 될 중간 상태 낙원에 대해서도 지금 아울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2절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5장 2절. 자, 시작. 예, 바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덧입는다는 얘기는 바로 옷을 입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육체를 옷처럼 헤어지면 벗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의 최고의 소망은 무엇이냐? 부활의 몸을 옷과 같이 덧입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바로 최고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뭘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까? 바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덧입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최고의 소망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또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자, 3절 시작. 자, 벗은 자는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냥 영혼의 상태로 머물 때를 벗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2절에 보세요.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를 덧입습니까?
그렇죠. 신령한 몸을 덧입을 때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상태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벗은 상태로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육체를 떠난 영혼의 상태를 바로 벗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육체를 떠나게 되면 바로 신령한 몸을 덧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체를 떠난 영혼의 상태로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낙원, 파라다이스, 낙원에 이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로소 언제 덧입게 되느냐면 우리가 부활할 때 비로소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을 그때 비로소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또 읽으세요. 4절. 자, 시작. 예, 이 장막은 뭘 얘기합니까? 그렇죠. 이 육신에 있는 동안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늘 육체가 있는 동안 자체가 고통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욥은 말하기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나면 막 울잖아요. 그렇죠? 안 울면 막 거꾸로 세워가지고 엉덩이 때리지 않습니까? 왜 아기가 울겠습니까? 예, 우스갯소리로 내가 이 고생스러운 이 한평생을 살 것을 생각하니까 나오는 게 울음뿐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운다는 겁니다. 그게 뭐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의 그 육체의 때 자체가 바로 뭐란 얘기예요? 고난의 때예요. 바로 고난의 짐, 죄의 짐진 때가 바로 육체의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때도 그 육체가 고난이었는데 더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고난이 어떻게 됩니까? 더 가중이 되고 더 우리에게 정말 무지막지한 고난이 다가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까닭은, 한번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그 주동자가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를 받아서 무지막지하게 이제 전도를 다니거든요. 근데 다니면서 계속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합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또 성경에 보면 때로는 40에 감한 그 곤장을 무려 5번이나 맞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수모를 당할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때 자체가 물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 그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동안 그 당하는 수많은 그 고난을 생각하니까 뭐가 더 간절합니까? 이 땅에서 정말 당하는 고난이 점점 힘이 들수록 더 가중될수록 뭐가 더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부활이 더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말 내가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오죽하면 탄식한다는 말 하겠습니까? 탄식이 뭐예요? 탄식. 그냥 울면서 그냥 크게 한숨을 내쉬는 겁니다. 차라리 나를 빨리 주님 데려가 주십시오. 내가 이와 같은 정말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사느니 차라리 내가 정말 주님께서 빨리 나를 데려가시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부활의 큰 믿음과 소망이 있고 또 주님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을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정말 모든 일에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바로 정말로 더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세상도 좋고 또 교회 생활도 좋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기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 또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부활 신앙을 가졌느냐? 그거 아니에요. 바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곧 올 줄 알았는데 그 곧이라는 게 계속 지연되니까 믿음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에 큰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바로 정말 그 영광스러운 그 신령한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핍박들을 끝까지 견디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만이 그 부활의 몸을 입을 자격이 있고 또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정말 수고와 눈물을 위로하시는 그 칭찬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의 믿음이 있는가를 여러분들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내게 장차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있는가?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가짜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한낱 종교인에 불과해서 겉으로는 정말 주님을 섬기고 겉으로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부활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대한 더 큰 미련과 세상을 더 사모하는 그러한 자들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정말 부활의 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주목 주시고 다 같이 우리 외치겠습니다. 나 영혼아 영광의 몸을 입자. 우리 세 번 시작. 나 영혼아 영광의 몸을 입자. 나 영혼아 영광의 몸을 입자. 나 영혼아 영광의 몸을 입자. 할렐루야. 바로 그 영광의 몸을 입을 자는 이 땅에서 그 믿음이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보면 누가 그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하늘에서 우리가 정말 누리게 될 그 영광, 또 부활의 몸을 정말 덧입기를 사모하는 자일수록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이 땅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자, 이기는 자들만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자, 시작. 예, 할렐루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또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예,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이 낙원과 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심있겠느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부활에 대하여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자, 시작. 자, 여기도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보증금을 얘기합니다. 보증금. 우리가 뭐 전세 계약할 때 그냥 구두로만 계약합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계약합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보증금을 내야죠. 계약금을 내야죠. 예를 들어서 집이 1억짜리라고 하면 계약금 한 10분의 1, 1,000만 원을 내지 않습니까? 그 계약금, 보증금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증금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집이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이제는 내 것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잔금도 이제 치러야 되겠지만 바로 보증금을 이제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집이나 건물이 이제는 내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된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장차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순서에 입각해서 그 순서를 따라서 부활할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가장 명백한 증거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또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가 부활하신 가장 분명하고도 명백한 증거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고 또 각양 신령한 성령의 은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 같이 그 다음은 누구 차례라는 겁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차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내가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할 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체험적으로 아는 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날마다 이 부활을 간접 체험합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하루라고 하는 개념은 뭐부터 시작해서 뭐로 끝납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끝나잖아요. 그게 바로 아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전부 어떻게 시작합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와 반대 개념이에요.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파괴되는 것을 상징해요. 반대로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탄생하고 태어나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것은 바로 부활을 우리가 간접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혹시 이게 이제
좀 이상하게 이제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담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창세기 3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22절. 자, 시작. 창세기 3, 예.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습니다. 자, 됐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여기서 이 선악이 뭘까? 선악. 착하고 악하고 그런 도덕적인 거? 예, 저는 선악을 죽음과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자, 29절,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이를 비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영적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2절에 이가 바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자들도 또 믿지 않는 자들도,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그들은 부활 안 합니까? 하지요. 금방도 읽었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이제 필연적으로 뭐를 경험할 자들입니까? 부활을 경험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루를 통해서 부활을 간접 경험하게 하셨어요. 너 장차 이렇게 부활을 경험하게 될 자다. 그리고 또 특히 믿는 자들에게는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부활의 가장 확실한 명백한 증거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어디 있어? 또 심지어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그런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상당수가 부활은 못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할 수 있겠지만 부활은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그런 그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까지 믿어야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부활을 빼놓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여전히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부활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온전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신령한 몸을 덧입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고린도후서 5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제 10절을 이제 건너뛰어서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나머지 6, 7, 8, 9는 우리가 이제 뭐
읽으면 다 이해될 수 있는 그 평이한 그 구절이라고 생각하고, 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의 재림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인 동시에 도전입니다. 그때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뭐가 주어져요? 상과 책망이 바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끝까지 부활과 또 정말 그 주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나 영혼아,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자.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자. 나 영혼아, 나 영혼아, 신령한 몸을 덧입는 자가 되자. 신령한 몸을 거짓